자, 교재 46쪽이요. 공성에 대해서 이제 그 반야신경이 그 공성에 대해서 텅 빈 이치를 밝힘으로 해서 일체의 그 마자만 번뇌에서 우리 그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반야 지혜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왜 공성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공성이 왜 중요하냐? 공성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사고해, 다른 말로 하면 연속되는 생사, 삶과 죽음이죠.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무지를 꿰뚫는 것이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성의 뜻이 뭐냐 하면, 공성의 뜻은 일체의 모든 모습, 일체의 모든 그러니까 나다 또는 일체의 모든 제법이다 하는데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몸뚱이도 실체가 없고 나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고 세상도 실체가 없고 전부 실체가 없어. 어떻다는 거죠? 자체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하다, 공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진리죠. 진리.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연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은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굉장히 괴로워. 그러면 괴롭다는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괴로움의 당처가 비었다는 것. 괴로움의 당처가 비었다라는 그 공성을 말하자면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괴롭다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있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늘 이것이 상대로 가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비었고 괴로움도 비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다 그 당처가 비었기 때문에 나에게서도 괴로움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정견이라고 하고 백봉 선생님은 허공성을 보는 것이 곧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 보셨죠? 이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허공성이라는 게 바로 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해, 텅 비었어. 텅 비었지만 청정해. 그렇지만 우리의 본래의 슬기자리가 강명하지요. 영지하니까 그 텅 빈 가운데서 일체 제법을 나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텅 비었다 해서 끝나면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단멸상이라고 합니다. 또 그 공이 있다라고 하면 상견이 됩니다. 그래서 공하다라는 뜻이 일체 모습이 비었으면서 그 당처가 비었으면서 일체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이해를 하려면 연기에 대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습 공식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지요? 모습 공식 1번. 자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여기에 뭐가 다 담겨 있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잘 굴리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자성이 없다.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모습이라는 게 뭐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 만법.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육근, 육진, 육식. 이것이 전부 그 체가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부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연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사도예요. 그건 사도라고요. 저는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연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가야 정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46조 번뇌에 대해서 얘기하죠. 번뇌라는 것은 우리의 무명에서 생겨. 무명에서 번뇌가 생겨. 근데 이 번뇌가 무엇을 넣는다?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거죠.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뇌에 대해서 번뇌를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괴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무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번뇌의 본질을 시작. 번뇌의 본질을 밝히고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는 불교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뇌를 산서그리트로는 클레사라고 하고 티베터어로는 림몽 안에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즉시 마음은 불안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생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할 때는 대체로 우리 의식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험이라는 것이 현상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보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즉시 마음은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뭐 그렇게 돼 있죠. 네, 왜 번뇌가 일어나는가? 번뇌의 뿌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왜 번뇌가 일어나는가? 번뇌의 뿌리는 무엇인가? 자,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즉시 마음이 불안해진다.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 그래서 모든 경전에 번뇌의 본질을 밝히고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쭉 설명하는 대부분의 경전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지요.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식이 겪는 경험을 크게 나누면 눈, 귀, 코, 혀, 신체와 관련된 감각적 경험과 마음 자체의 경험이라는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의식으로 신체적 통증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판단하며 고통을 경험하고 신체적 만족감을 느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판단하며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같이 우리의 감각적 의식은 우리에게 고통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네. 크게 나누어서 우리 의식이 겪는 경험을 담아 하나는 감각적 경험. 그러니까 안이빛을 신으로 하는 감각적 경험과 그 다음에 의견에 의한 법진에 의한 그 말하자면 마음으로 괴로움을 하는 두 범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감각적 의식은 누구나 똑같이 거의 똑같이 느낍니다. 감각적으로는요. 감각적 느낌은 그런데 요 법진에 해당하는 의견에 해당되는 이 말하자면 마음 자체의 경험이라는 여기서 마음 자체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죠. 제6의식입니다. 분별심입니다. 분별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식이라는 것은 A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B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를 않아. 예, 굉장히 등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현대사회에서 가면 갈수록 무엇이 커지고 있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울증도 많아지고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도 주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앓으시는 분도
생각이 외로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6의식, 분별의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벗어날 방법이 없어. 그죠? 뭐 약물로 이제 심하면 이제 약물로 그거를 좀 안정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내가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고통들이 그 당처가 비었다라는 것을 알지 않고는 또 그것을 겪는 나라는 그 분별심이죠. 나라는 의식, 내다 하는 그 그게 이제 제 7의식인데 그것도 전부 비었다라는 데서 그 병을 근본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부처님 그 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말하자면 그 제6의식으로 의식으로 겪는 그런 고통에서 많이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다 밀고 그러나 정신적 의식 차원 제6의식입니다. 요게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정신적 의식의 차원에서는 행복과 불행을 훨씬 강렬하게 느낍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의 불행과 고통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혼란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은 고통의 결과입니다. 원래는 집착이나 탐욕, 혐오나 미움, 분노, 자만심, 질투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부정적인 마음 상태들을 말합니다. 이런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은 즉시 혼란스러워집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번뇌의 종류들을 6가지 근본 번뇌라든지 20가지 파생적 번뇌 등 종류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네. 요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혼란 때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나가 있어서 나를 두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쭉 배워왔습니다. 그죠? 내를 두면 그 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일체만법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이롭게 되면 호가 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면 먼저 애가 되죠. 애. 그 다음에 나한테 맞으면 손해가 되면 이롭지 아니하면 그게 오가 돼요. 그렇게 혐오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신명에 보면 나오죠. 쏠리고 미워하는 걸 간택만 놓으면 바로 되더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것이 그 근저에 뭐가 있다?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는 그 말하자면 망상, 무명이죠. 그 착각이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것이 본래 비었다. 아공이죠. 나라는 것이 본래 비었다. 이것을 모르면은 이런 데서 헤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헤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번뇌는 집착이나 탐욕, 혐오나 미움, 분노, 자만심, 질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이 마음 상태 근저에 뭐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만약에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옆집에 불이 났어. 우리 옆집에 불이 나면 당장 내일이죠. 그게 난리가 나죠.
근데 저 강 건너 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구경하고 섰지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와 아소가 있어야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거든요. 아소가 없으면, 내 것이라는 게 없으면 전부 다 어떻게 본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근데 내 것이라는 조금이라도 거기에 딱 연이 걸리면은 얘는 대단히 그 집착이 강하죠. 그래서 저기 번뇌의 종류를 한번 보지요. 48쪽에 보면은 6가지 그 각주에 보시면 6가지 근본 번뇌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가지 근본 번뇌는 집착, 분노, 자만심, 부지, 그릇된 견해, 그릇된 의심 등이다. 20가지 파생적 번뇌는 분노에서 파생된 번뇌들인 경로, 복수, 원한, 시샘, 악의 등과 집착에서 파생된 번뇌들인 인색, 이기심, 경향 등이 있고, 무지에서 파생된 엄폐, 우둔, 불성실, 지체함, 태만, 부주의함 등이 있고, 집착과 무지에서 파생된 번뇌들인 기만, 부정적, 올념치, 경솔함, 비양심, 주의 산만 등이 있다. 여기 저기 번뇌 종류를 쭉, 참 옛날 어른들 대단하신 선지식들이죠. 이 감정들을 이렇게 전부 다 단어로 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다 포함되죠. 몽땅 다 포함돼요. 이러한 감정과 이런 번뇌가요. 그 어른들이 참 선지식에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놓는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48쪽 우려의 경험들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려의 경험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마음속의 번뇌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아주 평화롭고 행복했다라거나 오늘 나는 아주 불안하고 불행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은 앞의 경우에는 마음 상태가 번뇌에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번뇌가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이겠지요. 실제로 항상 우리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은 마음의 번뇌들일 뿐인데 우리는 외부의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동요시킨다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불쾌한 사람을 만났다거나 역경에 처해서 우리가 불행해졌다고 상상하면서 말이지요. 네,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이걸 이제 나한테, 자기한테 딱 대입을 해보자 말이죠. 아, 오늘 나는 아주 평화롭고 행복했다. 오늘 참 그랬다. 또는 오늘 나는 아주 불안하고 불행했다. 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했을 경우에는, 앞의 경우는 마음 상태가 번뇌에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번뇌가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번뇌는 어떤 거냐면 부정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자,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항상, 요거 중요한 곳이니까 줄을 끊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항상 우리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은 마음의 번뇌들일 뿐인데 우리는 외부의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동요시킨다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예.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부동이죠. 공적영지한 마음은 부동이에요, 부동. 그런데 거기에서 주객이 딱 나누어져서 거기에서
주객을 나누어서 옳다, 그러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분별심이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니 때문에 내가 어떻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은요. 니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니 때문에 어떻게 하잖아. 이러는데, 실은 니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롭게 보느냐, 내한테 해가 되게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라 기준점은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에 A라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일과 굴리기도 마찬가지죠. 일과 굴리기도 마찬가지인데 일과를 굴릴 때 정말로 일과 굴리기가 어떤 데는 잘 안 돼. 또 공부도 잘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 잘 안 되네. 그냥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일과 굴리기 자체는 옳다 그러다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립이에요. 일과 굴리기는요. 근데 내가 한다 안 한다는 나한테 달렸거든. 그러니까 일과 굴리기를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일과 굴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한다. 근데 괴로움도 마찬가지였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과 굴리기를 하고 괴롭기 때문에 나는 일과 굴리기를 한다. 공부를 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그 공부하고 일과 굴리기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에게 와서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 선지식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수용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수용을 해라. 될 수 있으면 수용을 하라고. 그것이 일어난 이유가 있거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 그 전생 이것이 일어난 이유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면 일단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뭐 그것이 아주 나쁜 짓이니까 나쁜 짓도 받아들여. 이 말은 아니죠. 그 일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서 호불호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죠. 호불호를 일으키지 말고 수용하라. 이 말이죠.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은 마음의 번뇌들일 뿐인데 우리는 외부의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동요시킨다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억과 정보, 축적되어 있는 기억과 정보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은 우리의 기억과 정보들이죠. 우리의 기억과 정보들인데 그것이 나냐? 내가 아니에요. 단지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거기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있다 하네. 또 그 축적된 기억과 정보가 나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참 중요한 곳입니다. 이것이요. 7세기에 살던 인도 불교학자 산티게와는 말하길 진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역경을 만나도 단호하고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역경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역경 속에서 우리 마음이 불행해지는 주요 원인은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 마음이 번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달마대사 그 혈맹론을 보면 마음을 창벽과 같이 가져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음을 창벽과 같이 가져라는 거는 창벽이라는 것이
아주 굳건한 담이잖아요. 장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죠.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고, 마음이 안 흔들리려면 어찌해야 되나? 나도 비고 그러한 상황도 비었다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모습공식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깨달음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꼭 믿어요. 왜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습. 지금 나다, 너다, 나다 하는 것도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전부. 무명이에요, 무명이. 하나의 모습이라고요, 모습. 나다.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7식이 8식의 그 견분을 보고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은 역경을 만나도 단호하고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역경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데, 이것을 알려면 공리에 투철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리. 그래서 불교 공부는 연기와 공성을 빼면 안 돼. 처음부터. 연기와 공성을 뭐라고 하지? 공리라고 해요. 텅 빈 이치.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체성이 없으면서 일체 모습을 나타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보살님하고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다 했잖아요. 뭐 잘한다고 해서 내가 뭐 뻗대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기 뭐야, 현실 세계 딱 그냥 들어와서 딱 결혼해서 딱 와서 보니까 택도 없더라니까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몸으로서 정말로 이 진짜 공성의 이치를 내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그때 나이 22살, 23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주 애기죠. 23살이면 우리 이제 애들 다 키워봤지만 아주 애기잖아요. 애기인데 이제, 나는 말하자면 그냥 허둥허둥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세상을. 내 인생을 그렇게 허둥허둥 하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 엄마가 주시는 돈, 또 다 밥해서 다 먹여주고, 말하자면 요새 기업들은 노란 우산 속에 있었잖아요. 딱 보호된 온실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3살에 그냥 어른이 돼버렸잖아요.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니까 그냥 어른이 돼가지고 갑자기 내 앞에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거는 주객이 갈라져 있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거든요. 근데 외부의 상황들이 내 마음을 동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못된 일이거든요. 실은요. 외부의 상황은 중립이에요. 중립이라. 자체성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로 이 새말귀를 가지고 이거를 새말귀의 근본이 뭐지요? 공리의 요다라는 겁니다. 공리의 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공리를 실제로 실천에 옮겨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내 마음이 말하자면 동요하지 않는 거지요.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빈 이치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비었고 세상도 다 비었고 또 일어나는 그 현상도 다 비었다라는 걸 알면서 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새말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역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행해지는 주요 원인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그 무지 착각 속에서 막 날뛰는 거죠. 막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그 반연심이죠. 반연심으로 막 날뛰는 거죠. 이게 성난 코끼리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을 보는 방법이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대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내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 객체가, 맞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또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냐. 이거는 무지에 속하죠. 무지에 속합니다. 또, 대상이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을 통찰지라고 하죠. 통찰한다고 하죠. 우리 모습 공식에 관찰, 멈춤, 통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바른 이치로, 바른 도리로 꿰뚫어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네, 통찰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느냐. 대상을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이다, 자동차다, 뭐 이런 걸 중립적으로 보는 거죠. 그냥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을 볼 때, 이것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늘 이거는 변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정말 늘 변하니까 헛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 머물 수 없구나. 머무는 것은 동요를 하는 것이고,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동요를 하죠. 우리는 늘 동해 있죠. 이 마음이요. 그 경계에 따라서 늘 움직이죠. 마음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요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요거 읽을 차례죠. 자, 시작.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의 번뇌에게 지배당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번뇌들을 품에 안고 강화시키기까지 합니다. 물처럼 화가 나는데 기름을 더 붓는 꼴이지요. 마음의 번뇌는 본래가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것들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싫어하고 불쾌하게 느끼는 음식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 형상만 봐도 싫은 느낌이 들고 마음의 혐오감이라는 번뇌가 일어날 정도의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객관적으로 자체로서 존재하는 실제의 근거를 두고 번뇌가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느꼈던 혐오감이라는 특성을 그 음식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혐오감이라는 특성을 소유한 음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음식을 보면 혐오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저 모든 사람이 그 음식을 보면 항상 우리랑 똑같이 혐오감과 구역질을 느껴야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이 맛있어 하는 음식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의 맛에 길들여지는 것은
전에는 싫어했던 어떤 것을 즐겁게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불쾌함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쾌함은 어느 대생이나 경험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네네. 이 번뇌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분별심, 망상이지요. 이게요. 번뇌라는 것이요. 그거는 어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께서는 어떤 음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음식 중에서 좀 되게 그거 하면은 중국에는 그 뭐라나 원숭이 머리를 딱 해서 그거 딱 해서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진짜 음식이 있대요. 우리 같으면 기절을 하겠죠. 근데 다 그거 음식이 나왔는데 요렇게 이게 동그란 그 식기에다가 안에 원숭이가 딱 머리가 들어가 있고 머리를 딱 쳐가지고 그거를 음식으로 그거 뭐 억수로 비싼 음식이래요. 그게 우리는 그거 보면 구역질 나서 못 먹을걸요. 보기만 봐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고급 음식으로, 그것도 저기 뭐고, 에스키모들은 그 구더기? 구더기를 또 되게 그 고급 음식으로 대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우리는 먹을 수 있을까요? 그 꼬물꼬물 기어다니면?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뭐야? 산낙지 있잖아요. 산낙지. 그거 막 쳐놓으면 막 꼬물꼬물 하는데 막, 그거 막 맛있다고 먹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 보면 기겁을 하죠. 그거 막 꼬물꼬물 거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가요? 얼마나 다른가요? 되게 심한 예를 들면, 어떤 원주민 부족은 식인 부족이 있어요. 사람을 먹는단 말이죠. 거기서는 선이에요. 우리는 악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저기 티벳 맞나? 그 조장이라고 해갖고 사람 죽으면은 전부 다 우리는 그거 만약에 시체를 이렇게 하면은 그걸 뭐 시체 훼손죄에 걸리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거기서는 시체를 그 스님들이 그 토막을 낸다고 하대요. 그 새들이 와서 먹기 좋게. 그러면은 그거를 육체를 먹으면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칠 때 정말로 잘 쳐달라고 돈도 주고 그런대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하는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여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고정관념을 많이 내려놓는 데 있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사람은 비슷한데 관습과 그 풍습과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나 또 거기에 가면 또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곳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서 옳았던 게 저기는 아니고 저기에서 옳았던 게 거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색상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선호하는 색상, 자연의 풍경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달라이 라마께서 만약에 그 음식 자체가 혐오감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면 어느 사람이나 봐도 혐오해야 될 거다. 불쾌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주관적이다. 그 음식 자체에는 그런 혐오감이 없다. 근데 일체만법이 다 그런 거죠.
일체만법이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평가하는 나의 주관에 따라서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그 예를 아주 쉽게 잘 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봅시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현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겪을 사실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사람이 늙었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조차 예의 없는 일이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베트 사회처럼 다른 문화권의 사회에서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관찰해 보면 동일한 현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 문화권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늙음이라는 현상 자체 속에 그런 관점의 생각들이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늙음과 죽음이라는 그 현상에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이 본래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 늙음과 죽음을 바라보는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로 쉽게 하면 뭐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그 일어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그 상황은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다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관적이라는 것도 뭐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사는 삶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당히 변화가 됩니다. 상당히 변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가까운 게 가족이지요. 가족 간에도 인연과 조건에 어떤 일이 딱 생겼어. 그 인연과 조건 따라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났는데 내 생각하고 또 저 사람, 내 가족 다른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달라. 그러면 다르다라는 것이 나는 선이고 니는 악이다? 아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업식에 따라서 호불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박영경 교관님,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걸 딱 알면. 알면 다툼이 안 생기죠. 다툼이 안 생기죠. 예. 너 그럴 수 있겠다. 일단은 수용을 하죠. 그러면 자기 삶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달라집니다. 자기 앉은 자리에서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 사는 상황이 나에게는 매우 괴롭다. 매우 힘들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괴롭고 힘드냐? 다른 사람은 그 보통일 수도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은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공부가 잘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참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백공쌤 세상 만사가 동그랑땡이라고 거기 나오죠. 금강경에 동그랑땡이라고. 뭐냐?
이렇게 해도 그 인연과 조건 따라 이렇게 해도 그 도리로 일어나는 것이고 저렇게 해도 그 도리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나쁘다.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게 바로 공리거든요. 연기와 공성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리, 백공 선생님이 우리가 불교에서 개정학 사막이라고 하는데 진짜 개도 공리의 요도라는, 진짜 정도 공리의 요도라는, 진짜 학도 공리의 요도라는 것이라고. 개정학이 전부 다. 그러니까 진짜 보시도 공리의 요도라는, 그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공리에 요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공리에 요달해서 그것이 직접 내가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모습공식이고 새말귀라는 겁니다. 모습공식과 새말귀는 연기와 공성을, 다른 말로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방편이에요. 모습공식 자체성이 없다. 여기서 끝나죠. 여기도 보면 늙음이라는 현상 자체 속에 그런 관점들의 생각이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늙음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늙음이라는 것은 그냥 늙음일 뿐이에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이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저기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20대 3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절반은 가고 싶다 하고 절반은 지금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도가님들은 어떻습니까? 20, 3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야. 윤경숙 도가님 아니야? 저도 지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몰랐어요. 뭐를. 진짜 너무 몰랐어요. 자, 이런 예를 보면 한 번 더 읽어보고 58분이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